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승리했던 다니엘, 총리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모범적인 사람,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지도자들 가운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대권 후보자 4위가 누구냐 하면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지지율 4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민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앞서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앞서갔고 마음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창문을 열었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창문을 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믿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부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은 17세기 경에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살기가 아주 힘든
17세기를 영국이 보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영국을 통치하던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영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 가운데에서 오늘 화면을 보고 있는 이 빅토리아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은 18살이었습니다. 18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18살 소녀가 어떻게 영국의 군사, 문화, 경제 이런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나라를 선하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부역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부름을 받은 저는 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너무나 연약한 종입니다. 이사 와서 며칠 새벽 기도하면서 또 짐을 나르면서 또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역교회의 주권은 사람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부역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시리에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기도의 손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 부역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1837년부터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려 나갔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총리의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크게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요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다른 것은 다 적게 보입니다.
권력도 적게 보이고, 물질도 적게 보이고, 명예도 적게 보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게 보고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은 다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막 큰 교회들이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그곳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고 부흥과 성장이 싹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크게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보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7년도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행상을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잠자리였습니다. 잠자리.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가. 그래서 노숙하기도 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추위를 피해가면서 쪼그려 자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춥지? 조금은요. 그래, 지금은 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 저에게 멋진 꿈이 있어요. 그래, 멋진 꿈이 무엇이냐? 예, 저는 사람들이 편히 잘 수 있는 큰 호텔을 짓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면 이 다음에 큰 호텔을 지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그날 밤에 서로 부둥켜 안고 앞으로 큰 호텔을 지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 머릿속에 아버지가 한 말이 있는데 그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24년 이 아들이 37살이 되는 해에 달라스에다가 호텔을 집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대도시에 호텔을 쳐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호텔을 집니다. 그 호텔 이름이 힐튼이에요. 힐튼 호텔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화면에 보고 있는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창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영적인 창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 동안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희락의 자리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시대에만 형통한 것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한, 질고, 질병 이러한 것들만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결과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늘 열어야 합니다. 좀 더 작게 이야기하면 부역교회를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은총,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부역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